북동쪽의 신흥 강국 바벨론과 남쪽의 전통의 강호인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 입장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용병을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군대를 좀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낭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올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낭독되어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왕에게 들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동시에 또한 위험한 일이에요. 이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왕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걸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려서 불에 던져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마저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건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심판의 말씀이 더 추가되는데 말씀을 칼로 조각내고 태워버린 왕의 반응은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겸손하게 들으시고 전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